우리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자기가 해볼 때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 우리가 인생살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섣불리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유행가 가사같이 인생은 낙원의 길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성이 풍부한 어떤 사람의 말같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정답이죠. 정답.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인생을 사는 인생들은 이 답을 정확하게 내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이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인생살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 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정답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살이를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해답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또 성공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인생은 경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바로 이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당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나의 현실이죠. 지금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 이 모든 환경,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현실입니다. 내 앞에는 항상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당한 경주라, 이 말은 현실이 곧바로 뭡니까? 경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계속 현실의 연속입니다. 현실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 경주의 연속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경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경주라고 한다면 이왕지사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이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절교 강조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 같이, 성령에 감동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야야 인생이 경주 아니가? 경주면 너희들이 힘써 달려서 어떻게든지 이기기를, 1등하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 경주란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이 경주된 이 인생을 좀 한번 멋지게 성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려고 할 때에 잘 달려야 되죠. 잘 달려야 어떻게든 이길 것 아니겠어요? 그 잘 달리기 전에 이 경주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자기가 아무리 잘 달려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칙 3가지를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는 삐뚤어진 것을 죄랍니다. 자신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 이 레이스를 할 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달리겠습니까? 삐뚤게 달리죠. 그 사람은 절대 이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삐뚤어진 것이고, 또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경주한 사람이 가능하면 말이죠, 자기 옷을 최첨단 과학을 빌어서 가장 가볍게 입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옷 입은 듯 마는 듯.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을 텐데, 무거운 짐을 한껏 지고 달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죄란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그 짐을 지고는 우리가 아예 달릴 수가 없어요. 셋째, 이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줄입니다. 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타트 라인에서 땅 소리 듣고 뛰어도 줄이 딱 자기에게 얽어매어 보십시오. 그러면 뛰어봐야 줄 길이만큼만 뜁니다. 줄 길이가 되면 탱 땡겨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무슨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란 것은 우리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짐같이 무겁게만 한 것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줄같이 활발치 못하게 나의 삶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경주라고 할 때, 이 인생살이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것을, 즉 죄를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훌렁 벗어야 돼요. 어떤 죄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다 인생살이의 마이너스지 플러스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가지고 살면 늘 우리는 하는 일마다 뺐딱합니다. 다시 하겠어, 이 길로 가야 성공인데 늘 실패하는 길만 간다고요. 늘 안 되는 장사만 합니다. 늘 안 되는 직장만 골라서 희한하게 갑니다. 늘 안 되는 사람들만 늘 사귀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인생살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항상 무거운 짐만 지고 옵니다. 어디 가든 간에 이 사람은 이 죄짐을 지어 놓으니까, 여기 가도 돈 한 뭉탱이, 여기 가도 가오 한 뭉탱이, 여기 가도 지금 불성실 한 뭉탱이 가니까 전진도 못하고 그거 빚부터 갚아야 돼. 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돼. 걸러놓은 물류부터 다 정해야 돼. 그러다가 한평생 다 세월 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딱 얽어매니까 아무리 그래 해보자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그 줄이 있는 이상은 뛰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매여 있는데. 이것이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 가지고는 우린 인생의 경주를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도 못하고 아예 그냥 백전백패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실력 발휘조차도 못하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기본 원칙이 뭡니까? 경주를 한다면 기본 원칙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를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다. 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다. 그럼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 우리 인생 전부가, 내 순간순간순간이 전부 다 인생이 경주라고 할 때 우린요 절대 이 죄에 대해서 용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관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허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 때 죄는 절대 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나는 경주자인 것을 생각해서 이 죄를 싹 정리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 원칙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란 것은 끝까지 계속하는 것을 두고 인내라 하는데,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를 해야 그 완주한 사람들을 두고 성패를 가립니다. 네가 1등, 네가 2등, 너는 이겼다, 졌다 그러겠죠. 그리고 우열을 가리잖아요. 1, 2, 3, 4, 5 쭉 이렇게 한 것은 완주한 사람만 해야지, 중간에 완주 안 한 사람은 실격 처리돼서 그 사람은 아예 거기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 우열이, 그런 성패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탈락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 우리가 이렇게 완주를 하려고 할 때, 즉 인내를 하려고 할 때 무슨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되냐면 고난의 장애물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의 고난도 있고, 건강의 고난도 있고, 집안의 고난도 있고, 또 자기 사는 사업의 고난도 있고, 인인살이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지가 많은 이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많은 그런 접촉과 많은 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느 한 곳이라도 이거 어려움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고난에 딱 막힌다고요. 그 고난을 이겨야, 그 고난을 극복해야 계속할 수 있지, 그 고난을 극복지 못하면 절대 계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종류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연단케 하는 고난입니다. 연단케 하는 고난. 또 하나는 우리를 징계케 하는 고난입니다. 연단과 징계, 이 두 가지가 고난의 종류예요. 우리가 잘했는데도 어려움 만나는 것은 대부분 연단이고, 내가 못해서 만난 어려움은 대부분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에게는 다 그 징계도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연단도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견딜까요? 고난을 견디는 법, 고난을 극복하는 법은 먼저 이 연단은 주님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어떻게 주님은 그 연단의 고난을 인기셨는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이 십자가는 주님이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주적으로 제일 참담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 그러죠. 역사 연구가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당도대, 그는 이건 여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나중에 그 십자가의 형을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너무도 참혹한 그 형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고요. 그런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세포 하나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지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이것이 주님이 고난 승리법. 우리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온 그 고난, 즉 내게 온 연단으로서 내가 잘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힘듦이 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거들랑 이게 연단인 것을 아세요. 연단은 금을 더욱더 귀하고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련의 정련 과정, 깨끗게 하는 과정,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과정이 이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전구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도 소망 중에 참고 견뎌야 돼. 야, 이것을 나를 연단케 위해서 주셨구나 하고 이것이 끝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더 깨끗한 사람으로,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더 거룩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고 그 끝나는 그것을 맺고 결실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같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그 결실, 여기에 소망 두고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연단은 소망 중에 견디십시오. 다음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소망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만 가지면 계속 맡기만 합니다. 징계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잘못이 고치기 전까지는 그 징계가 떠나지 않아요. 내 이 부족을 이것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징계가 있을 때는 회개 중에 견뎌야 돼요. 자기가 고칠 것을 고치는 중에 견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있는 것이거늘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런 징계가 너에게 있을 때는 내 잘못을 고치라고 주셨으니 어떻게든지 너의 이 피곤하고 지금 연약한 무릎이잖아, 맞고 지치고 고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얼마나 정말 무릎조차도 일으키지 못하고 손조차도 들 수 없는 만큼의 그런 공고함이, 이게 징계 당한 자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 고침을 받게. 거기서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아니하면 그 징계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징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견디는 법은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견디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 경주에 있어서 기본 원칙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계속해야 돼. 끝까지 계속. 끝까지 계속하는 데는 그 중간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 위기가 있다면 위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주를 잘 하려면 인내를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기를 자꾸 힘써야 돼요. 뭐든지 이게 옳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누적 독수 천독을 목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옳다 하면요, 이게 인내를 여러분들 발휘해야 돼요. 이 더운 온유일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어제는 읽어도 오늘은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일 읽자, 거기 인내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꺾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작정했으니까 옳은 일이면 계속하자 해서 더워도 읽어야 되죠. 바빠도 읽어야 되죠. 힘들어도 읽어야 되죠. 이것이 있어야 완주하지. 이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끝까지 계속한 것이 없으면 완주가 안 됩니다. 매사 여러분들이 인내를 기르십시오. 조금 봐서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익이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조금 하다 그러면 우린 그만두면서 오만 병명, 오만 핑계 다 대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 핑계가 없어도 없는 핑계까지 만듭니다. 그러면서 항상 중단하려고 중도하차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악습이 되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경주입니다. 경주하려면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하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계속하는 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세요. 어렵다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까요? 1학년은 반드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생들 중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자기 초등학교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분위기와 중학교 같습니까? 달라요. 중학교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또 힘듭니다. 우리 안나도 고등학교 가더니 뭐 선배 후배의 관계가 얘는 좀 심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학교 가서 공부는 재밌는데 이 선배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학교 가기 힘들다, 괴롭다. 중학교 때는 재밌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환경이 다른데.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극복. 사회는 그런 또 위기 질서가 있는 곳이거든요. 동등한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라가면서 점점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다고 중도하자고, 고난이 있다고 피하고, 고난이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인생살이를 완주할 수 있겠어요?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도하차를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나의 사전에 없다 그래야 돼요. 우린 끝까지 내가 칼을 베었으면 썩은 무시라도 한번 베야 되지, 칼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돼. 이 경주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 원칙이에요. 경주는 완주, 그래서 인내, 끝까지 계속할 것. 어떤 고난도 견디면서 내게 당한 여러 가지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있느냐 고치면서 견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연단이 있느냐 소망 중에 견디라고요. 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여러분 잠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이 되면 고난에서 풀어줘요. 잠깐의 고난이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소망 중에 어떠한 연단도 견디십시오. 내가 징계 중에도 하나하나 잘못을 고치면서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직 아니야.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직 아니야. 나는 빨리 매를 피하기 위해서 대충하고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을 요구하신다고. 그 실수가 있으면요, 그 흠이 있으면 또다시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면 또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또다시 미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돌렸을 때 또 고장났네요, 이거 원치 않습니다. 다시 돌렸을 때는 완벽하게 기계가 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한번 멈췄을 때는요, 완벽하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저거 고쳐 할 때는 우린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치면서 자기가 견디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내를 배워서 모든 인생의 이 경주살이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경주의 기본 원칙은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경주함의 목표 설정이 안 되면 허공을 치는 헛경주가 되겠죠. 지금 딱 서가지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갈 될 것인가, 결승점이 100m냐 200m냐 400m냐 1000m냐 10,000m냐 이걸 모르고 뛰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경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 그 사람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100m인데 막매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뛸 때 슬슬 뜁니다. 다 뛰가고 자기 꼴찌할 아니겠습니까? 와, 여기서 중단하노? 아직 멀었는데 착각했잖아요. 자기의 이 결승점이 어딘 것도 모르니까. 지금 결승 라인은 저기인데 뒤로 돌아서 뜁니다. 저기 엄마 있다, 엄마 보고 뛰어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경주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목표 설정이 없으면 우리 인생살이를 바랄 수 없어요. 니 왜 공부하는데? 뭐 하려고 공부하냐? 너 왜 직장 살아나? 너 뭐 한다고 사와노? 니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니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니 뭐 한다고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날에 예배 보고 있는데? 니 뭐 한다고 지금 연휴라고 저기 들로 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왜 가족들 데리고 왜 앉아서 지금 네가 쉬고 있는데? 할 때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정말 거기에 함께한 가족도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자! 떠났어요. 아빠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알겠지 뭐. 다 우리 쉬는 것이고 다 노는 것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가족은 가족 고통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게 딱 돼 있습니다. 예약도 없지, 미리 준비도 없지, 가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살면서 내가 어디로 뛰어야 할지, 내가 가야 될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살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 설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점이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목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돈도 부질없고 명예도 여러분 다 한낮에 종이장에 지나지 아니하고 권세 금불 10년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도 5년밖에 안 돼. 5년. 1년은 준비, 마지막 1, 2년 레임덕, 해봐야 2년 통치.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여러 몰이에 들어가면 그냥 멍청하게 5년 동안 멍하다 끝. 그거 위해서 평생 수고, 헛수고, 아무 이익 없는 수고.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이 세상의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안개 같은 것들을, 부질없는 것들, 헛된 것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경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달리는 것에 목표물이 될 것은 뻔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 경주의 목표물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온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 내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체 뭘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야야 웃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단하다.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에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계약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제, 믿음의 대상, 그게 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인생살이는 예수 믿는 살인데 내 인생의 살이,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살이의 이 대상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온전입니다. 온전.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흠모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경주의 목표점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닮는 겁니까? 우리의 인품, 내 인품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진실한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그런 주권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인품이 완전히 예수님의 인품으로 싹 바꾸어지는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돈 우리 주님이 다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명예 주님이 다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무슨 권력 주님이 다 주셔요.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용물. 이용물은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대 삼아서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돈 표대 삼아 살면요,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허무합니다. 내가 1억 목표에서 살자. 1억 다 채웠잖아요. 허무합니다. 내가 그때는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즐길 것 못 즐기고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골캐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딱 입원해 있으면 1억짜리 통장 떡 들고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몸도 아프고 밤 녹아도 밥도 먹기 싫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1억이 자기를 이런 건강시켜주니까 뭐 합니까?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았다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서 돈이 목표가 아니고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또 세상의 명예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품, 내가 그분의 인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잡아야 돼요. 또 그분의 실력, 예수님의 실력은 뭡니까? 봉사의 실력이죠.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한마디로 봉사의 실력.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의 왕의 신분으로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봉사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서 영원토록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이런 봉사의 실력을 잘 감당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우리가 장성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됩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실력,
이 인품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품, 그리스도의 실력을 갖춘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뭐가 됩니까? 실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칭찬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엔 여기까지 우리가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경주. 우리가 늘 경주한 자인 것을 알고 이기기를 다툰 자가 됩시다. 내가 이기려면 기본 원칙에 여러분 입각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에 여러분 입각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본 원칙이 뭡니까?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설정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경주를 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딱 되어진 겁니다. 오후에는 그러면 이 경주를 어떻게 할 때 잘 하는가, 경주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가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